90편부터 106편까지를 제4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70권이 되게 했고요. 특별히 시편 5권은 모세오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책이 민수기가 되겠죠.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범죄했던 일들,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옛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언약을 바라다 보는 거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서론격인 이 90편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내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인생의 유한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12절로 17절에서 바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대대에, 문자적인 뜻대로 말하면 한 세대 한 세대 이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죠. 멀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400년을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가까이 보자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나라와 집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리저리 행진하며 나그네 생활하는 그러한 중에, 그죠? 잠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 곁에도 있었고, 사막의 종려나무 아래 쉬기도 하면서, 그보다 광야 생활에 있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처가, 안식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속성대로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시는 분,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요. 산과 바다, 그죠?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세계 종말 이후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 생각해 보고 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성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영원함 동안에 변하지도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편재성이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걸 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선악과 따먹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죄가 허용적이다라는 의미를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성을 드러내고 있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자체적인 영광, 그리고 발산적인 영광,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반사되어져 나오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속성 속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할 수 없는 이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이 전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3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대조를 이루는 유한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창조자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로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갖다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불의한 자가 되어졌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피동적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말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죠. 그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든지 연장해 보려고. 그죠?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꾀를 부리고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 숫자적으로 그냥 천년을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날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보시면은 완전수가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날이 무엇과 같다요? 영적 세계의 하루와 같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가져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시간과 공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비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한 세계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서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렇게 짧은 것이고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 마치 홍수에 휩쓸려 일시에 몰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풀의 이미지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풀은 잠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도 곧 시들어 버리다. 신약성경도 20편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신약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피어 올라오는 새싹들. 참 요즘들은 영상의 그 문화들이 참 발달해가지고 그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찍어내요. 그죠? 막 이렇게 오글오글 하면서 올라오는 새싹들. 금방 피어나요. 금방 꽃이 피어요. 그죠? 아름다운 꽃이 피죠. 그러나 가뭄과 맹렬한 태양의 열기 아래서 그들은 곧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우침이 있을까요? 7절부터 보면요, 1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고 꽃 피고 나비 나르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홍수가 왔다고 말하죠? 인간이 범죄한 까닭에. 왜 죽느냐?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죠. 심판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을 8절 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며 인간의 무상함도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 그 사람의 일생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다는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죠. 그렇죠?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순식간이라는 거죠. 요즘은 70이요 80이란 말이 무색하죠.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 내일은 안 보여요. 자고 나니까 그날도 오늘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큰지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말, 내가 본 지옥이라는 말을 가끔 하죠. 그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일 뿐,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세계, 거기는 어떤 곳인지, 얼마나 힘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짧음, 깊이 숙고하고 인생이 얼마나 보질 것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진정한 지혜죠. 그럼요. 그래서 그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라는 의미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의미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 고난과 슬픔뿐인 인생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두 가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고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옛사람이 벗어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괴롭게 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날수대로 뭐가 있어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온전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주어진 일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 속성들,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길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기간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자손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무언가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진리를 전달해주고 가고 생명을 전달해주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가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